오늘은 2023년 4월 30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네 번째 부활절 주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은요, 재선에 성공하면서 새롭게 취임식을 올렸습니다. 이날 재선 취임식에서 이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성경에다가 선서를 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손을 얹었던 성경은 2권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중에 한 권은 흑인 인권운동가였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성경이었고요. 두 번째 성경은 무려 150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사용했었던 성경이었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왜 이 2권의 오래된 성경책을 굳이 찾아서 거기에 선서를 했는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2권의 성경이 겉모양이 멋져 보여서 이 책들을 사용했던 게 아니죠.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나 흑인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아브라함 링컨의 그 유지를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받들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는요,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즉흥적으로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우리의 삶은 이전에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을 그대로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건강을 이어받았다. 그럼 남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을 이어받았다. 그럼 이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가 물려받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형제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좋은 것을 물려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뭘 물려받고 사는지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꼭 이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 또 물려받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원하고요.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하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또 물려받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진 것, 또 저희들이 갖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나누니 주님 저희들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아쉬워하기보다는 주님께 받은 것, 특별히 이 신앙 주님 앞에서 물려있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우리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손에 쥐지 못한 것들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것들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가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도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우리 화면을 통해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 게으르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라도 교회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행복과 생업에서의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 말씀이 전파하시는데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 가운데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는데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파할 때마다 전도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질병과 여러 일들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과 걱정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해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되시고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인 몸들 하나님께서 복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들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화면으로 봉독할 때 잘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소망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선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어느 돈 많은 노인께서 이제 침대에 앉아 계시고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둘러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건네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이분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분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뒤늦게 이제 모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이 종이의 내용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종이가 어떤 종이죠? 예, 유언장입니다. 예, 뭐 직접 가족들 앞에서 유언을 하든 아니면 유언장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남기든 지금 이 순간은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평생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유언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이 돌아가시는 분으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상속을 받을지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인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뭐 한참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재벌 총수가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누구야, 너에게는 내 건설 회사를 넘겨주겠다. 아들아, 너에게는 내 금융회사를 넘겨주마. 누구누구 손자야, 너에게는 병원을 주마. 자,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다른 가족들이 내심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들 몫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내 이름 안 불렀다고 돌아가시는 분을 붙잡고서 할아버지 왜 제 이름은 없나요? 하고서 따지시겠습니까? 또 내 이름이 불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죠. 내가 받게 될 몫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야, 너에게는 내가 예전에 코스코에서 샀던 양말 세트를 하나 주마. 이거 너무 이뻐서 내가 한 번밖에 안 신은 거니까 너가 잘 신어야 된다. 뭐 평소 때면 몰라도 이런 자리에서 양말 같은 걸 받으면 내가 기쁠 리가 없죠. 오히려 화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미리 계획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그저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우리의 삶을 미리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거든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잘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혹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물려받았느냐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어떤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위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즉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힘없고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느냐, 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요, 내가 무엇을 물려받았느냐가 내 삶을 궁극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어떤 비관적인 운명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무엇을 물려받느냐로 내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운명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반박하는 그런 산 증인들이시죠. 옛날엔 모두가 다 가난했다고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도 빈부격차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공부는커녕 제때 못 먹어서 늘 배고프고 사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땀 흘리고 노력해서 또 미국 이민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잡아서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손 안 빌려도 충분히 집세 내고 또 먹을 거 걱정 안 하시는 그런 삶을 지금은 다들 살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태어나면서 이 중에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가 꽤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이 기회들을 잘 잡아서 내 삶을 계속 긍정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그런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직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야곱의 그 많은 유산을 보장받았던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 제대로 형들을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요,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 그리고 죄수라고 하는 이 흙수저 중에 흙수저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됐고 결국 이집트라고 하는 이제는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여러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우리 삶 속에서 엉뚱한 걸 가지려고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어떤 게 진짜 내 거고 어떤 게 내가 뭐라고 할까요? 잠깐 내가 임시로 가지고 있다가 결국 내 손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냉장고에 있는 내 음식들, 내가 꺼내 먹으면 내 거지만 내가 못 먹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내 돈, 이것도 내가 당장 오늘 사용할 수 있으면 내 거지만 내일도 그게 여전히 내 거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돈은 모두 다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할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소유로 된 내 집, 심지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조차도 어찌 보면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진짜 내 것이고 나머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따지면요, 그동안 정말 내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내 거가 뭐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유언장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순간은요, 가족들이 모두 다 둘러앉아서 내가 돌아가시는 분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을지 기다리는 아주 긴장된 순간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어떤 대단한 분에게 너무나 위대한 유산을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유산을 약속해 주셨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물려주는 유산은요, 내 이름이 안 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산은요, 이름이 안 불릴 수가 없죠. 놀랍게도 이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위대한 유산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요, 존 웨슬리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뭐뭐뭐 은혜가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릴 테고요. 자, 두 번째로 칭의적 은혜가 있습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이 칭의적 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개와 회심의 은혜입니다. 이 변화의 은혜입니다. 자, 이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딱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새롭게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칭의적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화적 은혜입니다. 이 성화는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제는 뭘 하든 나는 어차피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막 살아도 돼. 자,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내 삶에 이어져서 내가 계속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성화적 은혜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이 계속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을 스스로 정하시라고 권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인생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 이 칭의적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구원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는 것이 이 성화적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맨 첫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이것을 아마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고 새롭게 교회 다니고 또 새롭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이전의 삶을 떠올리시면서 이때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어둡고 암울한 시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요, 만약에 그럼 이 어둡고 암울한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었나요? 하고 물어본다면 또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 어둡고 암울한 때에도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될 그때를 준비하면서 그 이전에도 차곡차곡 느껴졌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분명 이때도 있었다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자, 이때는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깨닫지 못했던 거지, 이때도 분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계속 신앙으로 조금씩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이지만 그때도 나를 믿음으로 인도했었던 이 순간들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선행이라는 것은 미리 역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처음 교회에 온 순간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런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군인교회에서 자랐지만 사실 장로교 목사님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장로교가 아니라 감리교 목회자가 된 이유도 사실 이 존 웨슬리의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입니다. 원래 장로교는 예정설이라는 걸 믿죠. 그것도 그냥 예정설이 아니라 이중 예정설이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이 이중 예정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처음부터 구분하고 따로따로 예정했다고 하는 이 발상이 좀 그랬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전도하다가 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이미 정해놓으셨나 보다, 이미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이 마음에서 그들을 완전히 제외시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혹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나에게 뭔가 상처를 주거나 신앙인이라고 하기에 뭔가 좀 부족한 점이 보이면은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당초 미리 따로 정해놨다고 하는 이 이중 예정설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요, 이것 때문에 이중 예정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이 선행적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쳤던 거죠. 아직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그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거지, 그들에게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만큼은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든 아직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선행적 은혜라는 것이 좀 이제 개념은 좀 어렵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이 장면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모인 가족들은요, 각자 자기가 어떤 유산을 물려받을지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이 불릴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의 유산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야말로 바로 앞서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은혜는요, 내 이름이 불리지 않을까봐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받을 유산이 코스코에서 산 양말처럼 보잘것없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을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돈이나 어떤 물질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유산이야말로 내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진짜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주일이 되었음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결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위산을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들이 스스로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 그들이 준비가 안 된 거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로 약속된 그 위대한 유산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유산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도서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유산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디도서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칭의, 그럼에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칭의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어서 우리 이 기존의 이 성경 번역이 조금 어렵게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했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자, 기존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제 중생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씀드리듯이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 같은 걸 어기지 않음으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내가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날 때부터 이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고 내 스스로는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전에도 그 이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었고,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그 은혜들을요 충분히 경험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율법 하나하나를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실제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주님의 유산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받은 이 유산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예,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유산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차마 놓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돈이나 물질처럼 우리가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누구라 그랬죠? 자녀들이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 소망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약속받은 유산은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의 사망 권세에 굴복할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가르쳐준 영생에 대한 소망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원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요, 그 유산이 나에게 100% 다 넘어오는 게 아니죠. 몰래죠?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상속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도 따라오지만 동시에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들도 따라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참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자, 이 말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말이 미쁘고 참되다는 겁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대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굳세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면서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2000년 전 어느 사도가 남긴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엔 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스스로의 삶 속에서는 돈과 권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받은 유산은요, 그런 물질과 권력의 유산이 아니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요, 여러분의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망 권세에 억눌려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 위대한 유산을 허락하시사 우리로 그 영생의 소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의 약속 꼭 붙들며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사 주님의 그 능력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항상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옵시고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귀한 가나안 교회 안에서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어서 더욱더 주님 나라 사역에 우리 교회와 이곳에 모인 우리 지체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예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도 오전 11시와 저녁 7시 반에 성경 공부 및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성경의 말씀들을 나누며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이 질문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요일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물려받은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서 주님 주신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주님께 물려받은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 삶에 깊이 품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상속자답게 능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